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하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제민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같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여 주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늘 나타내 주심을 저희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들의 심신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도와주기를 간절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아뢰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이루어 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다 라고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지 표명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결심 표명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하였습니다. 신들로 번역된 부분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하는 곳이 있고 재판관들 혹은 왕들이라고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거짓된 신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사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왕궁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진 때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표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우연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장사꾼이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불경한 행위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입니다.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 끌고 오기보다 성전에 와서 사게 되면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장사꾼들이 재산과 결탁하여 성전뜰에서 짐승을 매매하였습니다. 돈 바꾸는 이유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세또는 이방 군주의 화상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 쓰고 양이나 소를 다 성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입증하는 표징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여기서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주전 580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갔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기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주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으나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주전 19년경 헤롯 대왕은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분해하기 시작하여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하였으나 성전 공사는 주 6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던 당시는 여전히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했으니 말 같다는 소리라고 유대인들이 반박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구조물과 형태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였기 때문에 쉽게 운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다윗은 고정된 그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 건축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자재들만 준비하는 데 그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성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라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만원경 없이 보지 못하고 미세한 세계는 현미경 없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상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과 쓰임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였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화신이십니다. 추상적인 인자와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핵심은 주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의 다른 표현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인자하셔서 인생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을 위해 높게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법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들에게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대적과 문제를 향하여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입의 말씀과 여호와의 도는 다 같이 주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심으로 천하 열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솔로몬 왕시대에 시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열왕들이 그 앞에 나와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땅의 왕들과 주권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가까이 가지 못할 높은 데 거하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보시고 돌보십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교만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못합니다.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와 복주심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이 승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힘을 얻으며 회복하게 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과 행복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육체는 부활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은 성화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주거 환경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어쓴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혹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찌할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힘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0장 부르십시다. 근정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때에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방도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대속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채워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이 순간 강력한 치료의 권능에 접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치료받은 일을 간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으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뇌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 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